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친구라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 두 번째 비밀 함께 찬양해봐요. 무릎 한번 치고 손뼉 치면서 찬양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믿고서 감사하며 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믿고서 감사하며 살래요. 감사하며 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믿고서 감사하며 살래요. 감사하며 살래요. 냉장고의 수박은 누가 먹었을까요? 수박 도둑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천국에는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수박 도둑이 수박을 맛있게 먹고 나서 수박 껍질과 씨를 땅속에 묻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나, 몰래 땅속에 묻어둔 수박씨가 자라 싹이 났어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몰래 한 나쁜 일은 드러나고 말아요. 여러분도 혹시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은 죄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해요. 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벌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 믿어요.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부터는 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가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교회 다녀야 되고, 두 번째 성경 읽기, 세 번째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다섯 번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나요?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에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아멘. 이번 새소식반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나나요? 그래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왕이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엘리야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를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인도하셨어요. 엘리야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엘리사의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덮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선지자로 선택하셨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엘리사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며 순종했어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한 것은 엘리사에게 크고 중요한 결심이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선택하세요. 엘리사처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선택하셔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세요.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의사나 건축가, 운동선수, 가수, 방송작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예배나 기도, 말씀 읽기, 예수님을 전하기, 부모님을 공경하고 규칙적인 질서 잘 지키고 재농을 나눠 가지고 이럼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섬기라고 여러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선택하셨고 엘리사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엘리사는 가족과 일터를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엘리야를 따라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간 엘리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엘리야를 열심히 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때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겼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흥분하며 기대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엘리야가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 하셨다. 너는 이곳에 남아있거라. 아닙니다. 저는 혼자 남지 않겠어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있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데려가신다고 하던데 알고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 나도 알고 있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게. 엘리사는 아마 선생님이 떠나버린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베델에서 엘리야는 또다시 말했어요. 엘리사야, 이곳 베델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엘리사는 또 대답했어요.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들은 또 함께 여리고로 갔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엘리사는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또 대답을 했어요. 여기저기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다시 말했어요. 엘리사야, 이곳 여리고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엘리사는 이번에도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어요. 라며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어요.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으로 가는 것을 50명의 제자들이 멀리까지 따라와서 보았어요.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어요. 요단강은 넓고 깊었어요. 엘리사는 아마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둘둘 말더니 강물을 내리쳤어요.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즉시 물이 갈라져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이 보였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들은 따라오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 기적을 보았고 이를 통해 엘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강을 건너갔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 엘리야는 자신이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내가 떠나기 전에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엘리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엘리야,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주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았던 엘리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원했던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읽기, 예수님을 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규칙과 질서 잘 지키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이럼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엘리사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고 말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내가 구한 것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며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들이 빠르게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들어왔고 세찬 바람이 폭풍처럼 해울이 쳤어요. 엘리야는 해울이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며 외쳤어요.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하던 엘리야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어 슬픈 마음이 되었어요. 그때 엘리사는 무엇인가 땅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때 떨어진 그의 겉옷이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움켜쥐고 혼자서 힘없이 요단강을 향해 되돌아왔어요. 엘리사는 강가에 왔어요. 넓게 흐르는 강물 너머에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요단강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들고 강물을 내리치며 말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즉시 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신 것이 증명되었어요. 이 기적을 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들은 엘리사를 자기들의 새 지도자로 인정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당당히 마른 땅을 건넜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엘리사처럼 여러분을 선택했을 때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을 더 잘 섬기세요. 우리 함께 다짐해 볼까요? 두 손 들고 박수 치며 하나님, 내가 섬길래요. 하나님, 내가 섬길래요. 여러분, 아까 전해준 수박 도둑 이야기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나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은 친구는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쪽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갈색인 백색인 황색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남쪽이나 북쪽이나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뿅.